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또 기록적인 폭염의 불편함 속에서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시간 두렵고 떨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는 그 감격적인 예배가 깨달음의 순간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18장 초반부터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원한이 있거든요. 그것을 판사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이제 애원하는 장면이죠. 그 판사는 좋은 판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별로 좋지 않은 판사였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낫겠다 해서 풀어준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의도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끝에 뭐가 있죠? 물음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은? 네? 제가 바로 의도했던 거예요. 거기를 격등하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흔치 않게 아주 제가 의도한 대로 답변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은근히 신학적인 난제로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대다수의 교회,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극소수인 우리들만 천당 가게 된다 라고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이 구원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 믿음이다 라고 구분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꾸준히 존재하겠지만 그들이 실천하는 믿음은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죠. 구원을 받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니고 깨끗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고 실천하게 하는 믿음이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 부대의 시제, 이렇게 잡아본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세상을 채운 우리 주위에서 보는 믿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는 믿음 부재의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라고 불릴 만한 공식적인 것은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2명이요? 그건 너무 작은 것 같고,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0여 명의 무리가 그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 많으면 2,000여 명 정도의, 제 추산이에요 그냥.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교회의 그 프로토타입, 그 원형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찾아보니까요
2020년 현재 세계 인구의 31.1%에서 통계마다 다르니까 33.3%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23억 명에서 24억 명 정도에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많이 쳐져서 2,000명, 5,000명이라고 해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서울에서 보면 뭐 밤에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저쪽 양적인 믿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죠. 한국도요, 2019년 통계가 45%가 기독교라고 해요. 아마 가톨릭이나 모든 기독교 분파들 합쳤겠죠.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문체부 통계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양적으로는 믿음 부재의 시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죠. 두 번째,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이란 했을 때 정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일 먼저 배웠고 그것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주위에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좋은 믿음이란 것은 뭐냐? 좋은 믿음이 뭐예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제 주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을 목소리도 좀 걸걸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수많은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몇 번 읽고 필요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고 인용해서 다 외워서 착착착착 입에서 나오면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살아왔고요.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요. 성가대, 교사, 여성계 활동 철저히 하면서 선교여행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건 이렇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좋은 믿음을 표시하는 그 인디케이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더욱 심해져 가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확신, 이게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난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닥친 어려운 난관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무병장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 믿음과 직접 결부시키고 있는 믿음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적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 주위에 팽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강하게 수긍하시겠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 되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이라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믿음들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팽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기 힘들어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관한 믿음들이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올 때는 점점 사라져가고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로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죠.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억울한 힘없고 돈 없는 과부, 문맥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과부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얼른 찾아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해 놓았죠. 영어 NIV를 보니까 다른 버전도 비슷해서 제가 NIV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he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 원한을 당한 사람들이, 그 원한을 준 사람들이 그 정의 앞에 서게, 정의로 판결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And quickly, 어떻게 해요? 아주 빠르게, 머지않아 빠른 시간 안에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억울한 원한을 조속히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 타당한 해석 같습니까? 성경만 봐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갚는 거예요? 이거 중국 영화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고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고 조속히 갚아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 본문 앞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본문이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인데 그 앞에 17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표현이 있고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17장 후반절에 다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이 끝나고 9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잠깐 등장을 했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용서와 은혜를 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저렇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성경의 다른 해석들을 보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이 믿음이란 세상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 힘없고 가난하며 억울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또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겸손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그런 믿음이라면 믿음 부재의 시대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자,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내시며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신학적으로 종말의 시기였고 그 시대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이 수없이 사회 속에 가득 채워진 세상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다 되셨어요? 지금까지요? 우리 주에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주의 팽배한 믿음은 본문에 말하는 말씀의 믿음이 아니고 본문에서 진짜 말하는 믿음은 마지막 때에 억울함을 당하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겸손하고 연약하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억울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모습조차도 그의 공의 앞에 서게 돼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 결여된 믿음이 뭔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아세요? 고개를 끄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일들은 필, 반드시 귀, 돌아오게 된다.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옳은 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 통속적으로 들리겠지만 사필귀정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필귀정을 믿으십니까? 한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이야, 안 믿는 분. 지금 세상은 어림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를 포함한 회색 분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이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연약한 자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벌을 받습니까? 더 떵떵거리고 살다가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반영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올바른 것이 잘못된 것에게 패배로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면 우리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죠.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도, 이러한 시대 속에도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세요?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면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도 갈아타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여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두 개는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종말론이란 말이 너무 안 좋게 쓰여서 좀 억울한 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히 종말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만 봐도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종말, 세상이 끝난다는 사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못한다면 언제 완성돼요? 다음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못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내 생전에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 확신의 결합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죽어 서게 되든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정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에 결여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고 내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더 조심스럽겠죠. 좀 더 근신하게 되겠죠. 손해를 봐도 참을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집단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리라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이 부재하는 시대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못하는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주 힘든 세상일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일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사실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표현과는 달리 현대 세상은 오히려 믿음이 넘쳐나는 세대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닥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장수하리라는 믿음은 우리 지혜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이고 힘이고 정의라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또한 아주 팽배한 세상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확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사필귀정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확신 없이 이 세상을 그저 indifferent,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혹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앞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진열해 놓은 그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 삶의 태도는 잠시 외면하고 그저 굽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와 주위에서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결여된, 믿음이 부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잘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은혜로 인한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이 신비를 깨달아 하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한탄하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권면과 도전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정의가 승리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관계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하나님 지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한된 것들을 속히 심판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좁지만 험난하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